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 환상을 보았을 때라고 오늘 말씀을 잡았는데 기침 때문에 그 환상을 보았다 그랬죠. 먼저 본문 전에 소론 전에 잠깐 드릴 말씀. 오늘 우리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다 좋은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우리가 하시는데 우리가 좀 정확한 방향 아니면 우리가 정말 잘 챙겨야 할 것, 우리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잘 챙겨야 할 것, 곧 우리가 챙긴다는 얘기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뭘 어마어마하게 큰 걸 만들어내느냐,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까지 원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평안한 상태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뭔가 부담을 느끼고 뭔가 무리감을 느끼면은 하나님이 그 부분에 적절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불신 세상이나 세상 원리 따지면은 시련이 있어야지 사람이 커진다 그랬죠. 뭐 어떤 가수도 그랬잖아요. 아픈 만큼 뭐라 그랬지? 커진다, 성숙한다, 뭐 아무튼 그게 뭐 그런 원리인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적절한 그런 문제와 사건과 이걸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잘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문제를 잘 이길 수 있다는 얘기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우리가 이긴다는 얘기는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 아니면 그 문제를 없앴다, 아니면 그 문제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넘어서고 이길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문제에 붙잡힌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인격을 갖추고 사람이다 보니까, 성품이 있다 보니까 어떤 자기 앞에 닥친 문제를 딱 쉽게 말해서 누구야?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도구무시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쉽지 않아요, 그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그 문제를 승리하고 넘어서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방법이, 어떤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그 문제에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어떤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잡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이 인격을 갖춘 인간이다 보니까 안 잡힐래야 안 잡힐 수가 없단 말이죠.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신앙의 능력으로, 그거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문제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내가 그 문제에 잡히지 않는 것,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적 그릇이죠. 그릇은 클수록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자그마한 그릇에 뭔가 들어오면 이 그릇 안이 아주 심란해져요. 편치 못해요.
그러나 그릇이 크면 뭐가 들어와도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하면서 넘어간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그릇의 모습이고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이치도요. 불신자 저는 40년을 불신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불신자들하고 더 많이 살고 불신자들을 더 많이 봤죠.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똑똑한 사람들이나 좀 난 사람들은 그릇이 커요. 웬만한 문제가 와도 끄떡을 안 하고 그냥 자기 그릇 안에서 그냥 한쪽에 내동댕이 쳐놔버려요. 저는 성질이 좀 이상해지고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니까 악착같이 쫓아다니는 스타일이었지만 나보다 더 큰 그릇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문제가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상태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절대 우리가 그 문제에 잡히지 않고 속지 않고 넘어가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에 잡히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 그릇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고 산다는 것 같은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있어서 복음, 또 복음 누리자 이러면 금방 알아듣는 분도 있지만 또 새 신자도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뭔 말이야? 그렇죠?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아까 같이 어떤 문제나 사건이 생겨도 복음 때문에 그 문제는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나의 올무가 되지 않고 나를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의 큰 그 제목은, 본론의 제목은 내 과거를 복음화하자는 겁니다. 내 과거 자체도 복음화 시켜버려. 우리가 세계복음화 그러죠. 앞으로 세상을 복음화시키자라고 하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먼저 내 과거를 복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나의 그 불신 상태, 어떤 것 하나도 지금의 복음받은 나에게 하나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도 내게 올무가 되지 않는 것, 과거의 올무를 복음화시키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본론의 큰 대지 내용입니다. 아직 본론까지 안 간 상태에서 제가 방금 서언이 끝났습니다. 이제 서론할 차례입니다. 그럼 오늘 서론은 대부분 우리가 사람들이, 성도도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다 사람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는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잡힐래야 안 잡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잡히니까 우리가 그 과거를 잡히지 않고 넘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성, 우리의 성품, 사실 그것이 복음적인 인성이고 복음적인 성품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복음 모르는 불신자들은 완전히 깡으로, 의지로, 아주 정신력으로 까짓것 싹둑 잘라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그까짓 것 도구 무시 해가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애쓰지 않고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분류하셔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뭘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워가지고 막 잘하고 막 누구한테 이게 복음이라고 하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도 절대 없는 것도 나쁜 게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문제나 사건, 과거까지도 기억나지 않은 과거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다 해결을 해 주시고 그 문제가 더 이상 내 올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기억나지 않은 과거가 나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기억나는 과거는 이미 내가 이긴 거나 다름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기억나지 않은 과거, 곧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과거의 상처가 은근히 나를,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위급함이 생겼을 때 나의 판단을 그놈이 조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이 뇌 구조나 생각 뭐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그 복잡하게 된 모든 이유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과거의 어떤 문제나 상처, 올무를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잊어버리고 복음화시키고 그렇게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잘 짚어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서론이니까 그걸 하기 전에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잘못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고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곧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 나 중심, 우리 중심, 그게 나, 우리 전체의 이런 이 중심이 거기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곧 창세기 3장에 또 창세기 6장에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분류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힘들게 하는 것, 과거에 묶이게 하는 것, 과거의 상처에 올무에 붙잡히게 하는 것들을 성경 말씀 중에 찾아내서 창세기서의 3장과 6장의 11장의 내용을 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겁니다.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리에 올라갈까 봐 너희들을 못 올라오게 저거 먹지 마라 그런 거야. 이랬단 말이죠. 아니 정말 그 과일을 먹고 하나님처럼 된다면 하나님이 그 과일을 손에 닿는 곳에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속이니까 그만 인간이 깜빡 그 사단에게 속아 넘은 거죠. 아,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진짜 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창세기 3장의 그 원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모든 생각 자체가 악한 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참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우리 선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든 인간은 악하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너무 서글프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악하다는 게 뭐 남에게 못된 짓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악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이. 그것 때문에 남에게 악한 짓을 하고 남에게 살인을 하고 남에게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는 것이지, 그게 원죄와 자범죄의 차이인 거죠. 원죄는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떠난 것이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계획이 항상 하나님과 떠난 그런 계획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어느 때는 막 마음이 불타올라 가지고 막 뭘 쓰는데 막상 딱 이 자리에 올라오면요, 가장 낮은 쪽으로 가장 바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꾸 제가 죽여가요. 왜 그러냐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내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 알아들으시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악한 상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니 어쩌다 친구랑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 한번 나갔는데, 아니 뒤에 앉으신 나이 드신 권사님이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막 그러니까 엄청 듣기 거북하더라고요. 아니 왜 내가 죄인이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이상한 범죄 같은 것도 안 저지르고, 그런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지 인간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 교회 다닐 때가 못 되는구만.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뭔 죄인이야? 제가 신학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래.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게 남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남에게 사기를 벌이고 이게 죄인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이구나. 그게 죄 문제구나. 이걸 제가 이해하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제 설교도 마찬가지고 이 기독교 언어는 조금 잘 영적으로 잘 은혜를 받으면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심란해지는 거죠. 그 죄인이 아니라 형법 몇 조 몇 항의 죄인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만 해결하면 의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나의 죄의 문제라면은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게 길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누구네 집에 가더라도 그 집 주인이 정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 집 주인이 만들었는데 굳이 그걸 내가 옥상으로 올라가고 담을 타고서 넘어가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려면 그거는 도둑이지 그 주인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거든 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 대산을 넘고 험한 길을 바다를 건너고 막 헤엄치고 막 무슨 16종 경기하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간다. 저 벌써 포기했어요. 그렇게 못해요. 저. 근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너무 쉽게 가볍게 너무 부담 없게 아주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걸 또 역이용하는 종자들이 있잖아요. 야,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그 죄 해결하는 게 그렇게 쉬워? 평생 노력하고 평생 헌신하고 평생 봉사하고 매일 교회 나와서 바닥 쓸고 청소하고 물걸레질하고 이래야지 뭐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 말이 동양 사상 중에 이 복음을 반대하는 최고의 복음을 힘들게 하는 아주 최고의 명단어예요. 다 우리는 그 속에 있잖아요. 그래, 지성이면 감천.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있는 이 문제를 성경에서 그 해답을 내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모든 것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거기서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각자 나름대로 그 각 가정에 가문에 상처들이 다 있어요. 이 인간이라는 조직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이루게 했어요. 근데 그 가정과 가문에 누가 사단이 개입을 해서 그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담과 하와의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미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게 있기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의 상처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사람의 인생과 사람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꾸 각인되어 있으니까 내 과거가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올무가 되어버리고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설 수 있고
이 원죄가 나의 발목을 잡고 나의 올무가 되지 않게 우리 운명을 바꿔줘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서론의 마무리는 우리의 과거가 곧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상태, 영적 문제까지도 나의 발판이 될 것이냐, 나를 붙잡는 운명이 될 것이냐, 이걸로 결정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창세기 3장의 그 원죄의 문제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발판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것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 올무에 내가 묶이지 않게 되지만,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어버리고 내 운명이 되어버린다면 끝없이 거기에 묶인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거에 내가 묶이느냐, 아니면 그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죠. 내 개인부터 시작해서 가정, 가문, 또 더 옛날로 가면 원죄의 과거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그 모든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을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많이 해서 열심히 해서 라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죠. 나쁠 건 없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산다는 것, 좀 근면한 자세로 산다는 것 좋죠. 우리가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거의 문제, 원죄의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걸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과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 이 모든 것, 과거를 우리가 복음화시키라는 겁니다. 미래는 세계 복음화이지만 우리는 과거 복음화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과거의 올무를, 과거의 상처를 복음화시켜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거에 묶이지 말라는 거죠. 그 세 가지 본론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이 늘 있어야 돼요. 영적 양식은 좋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본론의 첫 번째 하나가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편집이라는 게 어려운 표현이 아니고 늘 우리는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세상에 있는 좋은 자료들이나 좋은 성경적인 복음적인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편집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세상의 일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편집하는 만큼 어떻게 그 방향과 그 흐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영웅들 중에서, 정말 성경에 많은 유명 렘넌트들 중에서 7 렘넌트가 있었죠. 하나하나 보자고요. 첫 번째가 요셉이었죠.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다고 꿈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는 거죠. 요셉이 11째인가 그러죠. 11째, 12치. 예. 그 아래가 12째니까 마지막. 요셉이 11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그게 장자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장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게 사실 이스라엘 이 율법이 아니죠. 이스라엘 전통 내려오는 이 메시아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문 중에 장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대를 잇게 될, 선지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가문의 장자는 내가 그 장자권을 갖기 위한 그 마음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식들이 다 자라서 각각 가정을 꾸리잖아요. 그럼 장자 둘째 전부 다 또 가정을 꾸미니까 거기에 장자 시키면서 차남의 장자, 또 셋째 남의 장자, 이게 전부 다 장자권이 또 생성이 되기 때문에 다
그 메시아가 오는 장자권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요셉이 어느 날 딱 형들아 내 꿈 좀 들어보소 하더니 11별이 내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을 하고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이렇게 꿈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또 꿈 오늘 얘기가 지금 환상이거든요. 환상은 꿈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의 실체인데 이 사람들은 또 그런 꿈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보니까 지금 저 꿈은 영락없이 11번째 자식인 요셉이 장자권을 갖는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 화가 난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형들이 아니 첫째 형이나 둘째 형도 아니고 네 11번째 맨 마지막 애가 더군다나 본처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요셉을 보는 거죠. 그 형들이 화가 난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돌보고 이러지는 못했지만 부모가 스승이 그 렘넌트의 언약을 함께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에 둔다는 것, 이게 말씀을 편집하는 것, 말씀 속에 사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를 더 보면 모세가 있죠.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요셉이 나중엔 그 애굽의 총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 식구들 다 데려가서 거기에 살았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그 가문이 계속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인구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은 이 정치가들은 항상 숫자 놀이예요. 어느 쪽이 더 많은가 보는 거죠. 근데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애굽 백성보다 더 많아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인종이 바뀌면 가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바뀔 거예요. 우리나라 자꾸 애 없이 살다가 어제 우리 로아 100일이 아니지 첫돌이었지. 아무튼 이렇게 자꾸 첫돌 100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고 끊어지면요. 필리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조선족 엄청 들어와서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를 반을 넘어가 버리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바뀌어요. 인종이. 그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후대 봤을 때. 그건 꼼짝 못해요. 법에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와서 여기서 살면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민족 백의민족 그러는데요. 그건 옛날 우리의 스토리고 지금은 세상이 안 그래요. 왜? 온 세상이 하나로 돌아가니까.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미래를.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왕이 전부 다 노예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버려라 그런 겁니다.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태어나자마자 딱 보고 아들이면 그냥 나일강에 바로 빠뜨려 버린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살해 사건이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그 장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여버리면 메시아를 못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게 온 인류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 바로왕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 건드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을 해놨는데 그 이스라엘의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들만 다 죽이겠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왕이 미쳤지 하나님과 지금 싸우겠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애굽은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엄마가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세상에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최고 잘생긴데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 내놓고 못생겼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잘생겼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 태어난 자식들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자식 렘넌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도저히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 거죠. 이제 애가 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그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게벳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죠. 야, 이 바로 왕이 모든 남자애들 다 죽이라 했던 얘기는 곧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사상을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온 인류를 살리는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즉시로 하나님의 그 언약, 메시아의 언약,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편집을 한 거죠. 이 아이는 내가 낳았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시킬 그 아들이 틀림없다는 그 확고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아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공주가 목욕을 할 때 그쪽으로 보냈죠. 어쨌든 그건 하나님의 역사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삶의 고난과 문제와 사건 속에 편집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이 환상이란 것은 우리가 그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환상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헛것 이런 느낌이 좀 들죠. 환상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 본문에는 환상이 우리가 해석을 환상이라고 했지만 실체를 본 겁니다. 실체를. 이게 바울이 직접 눈앞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는 것, 곧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의 그 사자를 보는 거나 다름없는 것.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런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 그 환상이라는 것, 환상은 정말 그냥 사실은 환상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뭐 약간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눈으로 우리 마음으로 실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제대로 보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실체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런 기도 속에 있어야지 우리가 과거를 올무화시키는, 과거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가 우리 현장을, 우리 삶의 인생을, 우리 삶의 현장을 우리가 늘 작품화시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내 삶을, 내 인생을 작품화시키는 것, 내가 살면서 이 작품 하나는 남겨야지. 크든 적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크게 뭘 어마어마한 걸 남기라고 절대 얘기 안 하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복음 속에서 살피고 복음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것, 복음으로 작품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삶에 그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은 절대 혼자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만남 속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었죠. 사도행전 16장은 이쪽 아시아 이쪽, 그러니까 지금 그 시리아죠. 거기가 시리아, 지금 막 그 트리키에 시리아, 그렇죠. 터키 쪽이죠. 맞다, 터키 쪽이네. 터키 쪽에서 끝에서 트로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옛날 트로이 전쟁이 일었던 목마 사건. 그 건너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유럽이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는 아시아고 그 넘어가면은 유럽이 시작되는 거죠. 곧 알렉산드리아 왕이 있고 하는 그 마게도냐의 왕, 곧 그리스와 이탈리 있고 하는 그 지역이 유럽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밤중에
기도를 할 때, 이 아시아의 끝까지 와가지고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사자가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 넘어가자마자 그 첫 번째가 데살로니카예요. 이제 그리스 맨 저쪽 끄트머리. 그럼 데살로니카부터 시작해서 쭉 아테네 수도까지 내려와서 다시 아테네에서 그리스는 큰 섬이 2개인가 3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섬 지역을 내려가면 다시 고린도 지역이 돼요. 쭉 아래로 내려가면. 그 고린도까지 내려왔을 때 때마침 이 이탈리 로마 본토에서 살고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왕이 그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칙령을 내려가지고 쫓겨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희한하게 바울은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해서 아데네를 지나서 쭉 고린도까지 왔을 때 이 브리스가 부부는 배를 타고 요 고린도로 왔단 말이죠.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브리스길라 부부는 쫓겨왔고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 반도를 쭉 내려와서 고린도까지 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런 만남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된 만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가 복음화되어 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왜?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를 너무 잘 알아요. 때가 되니까 그 칙령이 해제되니까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로마가 250년 만에 복음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발판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인생을 살면서 짧으나 기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과거를 전부 다 발판으로 또 우리 과거의 올무를 복음화시켜주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그 환상을 만나게 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길게도 필요 없어요. 하루에 정말 5분 1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환상을 보는 순간입니다. 환상이 어디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실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잘못되거나 헛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승리자로 주인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 삶에 가만히 보면 사람이 맨 먼저 우리를 방해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나 사역들, 또 작은 문제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발판으로 설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그런 영적 지혜, 영적 그릇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장면들이 몇 군데 있죠. 다 찾으려면 한이 없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with Emmanuel oneness라 그랬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건드리고 우리에게 계속 혼동하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은 우리 발 아래에서 하나님이 속히 상하게 하신다 그랬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교동문 31번 시편 68편도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랬습니다. 연기가 확 빠지잖아요. 그렇게 이 사단을 몰아내 달라고 하죠.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어지럽히고 곤란하게 하는 그 흑암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려요. 흑암이 지 멋대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못 속인다니까요. 불신자한테나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겠죠. 야, 불신자는 네가 마음대로 해. 역사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신자는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말아라고 명령을 해놨단 말이죠. 이것들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받고 속여요. 그 원리만 우리가 알면 절대로 어떤 문제나 어려움 사건도 결코 여러분의 올무가 되지 않고 우리의 발판이 된다는 것.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최고의 발판이 된다는 것. 이 언약 붙잡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또 103편 21절에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천군, 천사, 주의 사자가 늘 동행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국민병원, 당진, 서산, 태안, 대전, 우리 광주, 인천, 강릉 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 우리 장로님들, 또 여주의 김종분 권사님, 우리 또 여주의 김종분 권사님도 있지만 또 우리 송미하고 경서이가 또 여주로 옮겨갔다네요. 그래서 아무튼 여주에 우리 세 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힘을 주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